찬송가 3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래도록 코로나에게 일상을 빼앗긴 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네온이 반짝이며 캐롤이 울려 퍼졌지만 올해는 너무도 허전하고 한산한 거리를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쓸쓸하기조차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던 대화가 그립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고 추억을 되새기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도 첫눈의 설렘도 소소한 행복조차 코로나에게 빼앗긴 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사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탐욕의 눈이 멀어 자연을 착취하였습니다. 경제 논리에 밀려 환경을 파괴하고 짓밟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언제 나올지, 치료제는 언제 개발될지 뉴스만 떠들 뿐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치료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환자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존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은 세상을 지배할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제 임승혁 전도사님께서 이 네 왕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왕은 바벨론의 왕, 둘째 왕은 메대와 바사의 왕, 셋째 왕은 헬라의 왕, 그리고 넷째는 로마의 왕입니다. 저는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내 짐승을 표현하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그림과도 같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번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끔찍한 동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번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시로 천사에게 이 꿈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끔찍한 꿈을 꾸었지만 그 결론은 성도들이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몰두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끔찍하게 생긴 이 내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그 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내 짐승과 같은 세상의 왕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환상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앞으로 끔찍한 세상 왕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얻음으로써 누리는 평화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또 다니엘에게 속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내 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라 라는 목적으로 그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그 나라를 소망하여라 라는 의미로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꾸 세상의 왕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평안히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세상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문과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는 많은 현상과 많은 상황과 많은 어려움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이 언제 끝날까 걱정되고 또 혹여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빨리 좀 끝나라, 빨리 좀 끝나라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몸도 마음도 계속 지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신의 관심을 코로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뉴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도록 큰 변화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조금만 견디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22절과 27절입니다. 우리 이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너무 희미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자 같은 이다.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데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으며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 발 아래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그들을 이기시고 이전까지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나라를 얻었으며 이미 승리를 했으며 그 승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군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며 그 나라의 누림을 영원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그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나라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주눅들어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힘을 잃었음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도, 모든 가난도, 모든 상처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주님의 그 나라를 영원히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귀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